오늘의 제목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이야,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언제 5번 강의를 하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에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번 이게 강의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은 기준이의 자리가 자꾸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강의 한 번만 더 있으면 앞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경양교회에서 하나마다 받은 비전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큰 목표고 큰 비전인데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95년대 선교를 연구하면서 현재 선교사님들이 탈진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당시 한 5년 동안 선교부가 선교사를 돕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95년도에 그 당시 제가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직접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부, 제가 돕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었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저에게 주었어요. 근데 보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 너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현장에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탈진해보고 아파보고 힘들어봐야 보낼 줄 알지, 만약 너가 가지 않으면,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너가 보내는 사역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사역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또 내가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강의인데 이 마지막 강의가 제 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고 저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인 삶. 제가 해외를 나가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외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한 삶을 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전쟁의 본국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본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쟁을 위한 전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용사를 보내놓고 군인을 보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편안하게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휴가를 즐기고 호의호식하고 허례호식 속에서 살아가면 그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전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기쁨이, 전쟁의 열매가 그런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 선교적인 삶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돈을 줬습니다. 한 달에. 그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썼을까요? 한 25만 원 정도는 아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쓰기 위해서 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못 살 것 같아요. 예, 2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버스비만 들고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예.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내 먹고 싶은 거, 내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 절대 25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저는 50만 원을 받았을 때 25만 원 가지고 사는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쓰고 50만 원 아끼는 삶을 주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얼마 썼을까요?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에게
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500만 원을 줍니다. 얼마를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까요? 250. 여러분, 한 달에 만약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얼마? 500만 원. 여러분, 50만 원을 가지고요, 그것을 아끼고 25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주었을 때 5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1억을 하나님 앞에 한 달에 주었을 때 5천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에 지금 이 많은 7개의 교회를 제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움직인다. 한 달에 돈 얼마나 많이 쓸까요? 저희 사역자들이 6명, 7명인데 한 달에 제가 얼마를 쓸까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50만 원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전도사 첫 사례가 50만 원이었어요. 그 사례를 받고 살아갈 때 25만 원 가지고 살 때가 참 쉬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받잖아요?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 가지고 살면 풍족하게 살 것 같죠?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그런데 내가 1억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한 달에 1억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50% 이상은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 집사람과 같이 러시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는 3년 동안 교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역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통역비도 들어가지 않고, 전도사 사례도 들어가지 않고, 교회 건물값도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헌금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몇만 불이 모였어요. 그걸로 교회가 2 건물을 사고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재밌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 예배 몇 년 드렸는데, 예? 헌금이, 우리 둘이 교회의 헌금이 몇만 불이 나왔습니다. 이야. 그리고 저희가 매달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 생활비, 성교부에서 주는 돈, 귀한 돈 하나님 앞에 아껴서 헌금을 하자.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부부였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200불, 300불 정도 사례를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을 주고 제가 관리비를 다 대주고, 러시아에서는 작지 않는 사례예요. 그런데 사실 200불, 300불 가지고 한 달 살아가기 어렵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옷을 사 입거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제가 그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살 때 저를 위해서 돈 10원 안 쓸 때가 있어요. 아, 미안. 머리는 깎는구나.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는 일 외에 저를 위해서 돈 10원 안 쓰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를 주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드려요. 다 드리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자로 살려면 마음껏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자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저도 좋은 옷 좋아해요. 좋은 차도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주면 제가 받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잘 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없는 게 없어요. 옷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옷들을 보면 대부분 선물 받은 옷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다고 자기들이 입다가 준 옷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런 옷을 선물로 받아서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참 목사님 독하다. 어떻게 산 옷도 아니고 선물 받은 옷을 떨어질 때까지 입고 버리느냐. 떨어지지 않으면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치스럽게 하나 있는데 옷을 두 가지를 사지 않아요. 제가 청바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한 5년 입으면 찢어져요. 여러분 청바지 찢어져 본 일 있죠? 예. 오래 입으면 그러면 또 하나를 사요. 제가 제 옷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고 안 그러면 대부분 다 선물. 선물 가지고 살면요 참 이게 마음 아플 때가 많은 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누구 스타일이냐면 우리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에요. 야,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만나면 저를 데리고 쇼핑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들 넷 있는데 지금 그 아들 넷하고 같이 쇼핑 가서 옷 사 입는 아들이 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큰 아들이나 막내 아들에게 옷 사주려면 옷 안 사 입어요. 옷 사줘도 싫어하고 입지도 않아요. 근데 정태호 목사에게는 옷 사주면 떨어질 때까지 입거든요. 저는 특히 엄마 눈앞에 일부러 그걸 입고 다닙니다. 왜?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 또 사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용돈을 모아서 저희 옷 사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휴가를 가면 엄마랑 같이 꼭 쇼핑을 다닙니다. 이 나이에 엄마하고 쇼핑을 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쇼핑 가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입고 쇼핑 이렇게 가면 야 러시아 선교사 우리 목사 아들이다 온 동네방네 자랑을 다 해요.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선교사고 목사인 게 자랑스러워서 시장 가면 옷 파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옷을 사주는데 그 옷을 제가 그렇게 귀하게 입으려고 노력해요. 비싼 옷들이 아니죠.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해서 사주는 옷들이에요. 어떨 때는 홈쇼핑 보면서 엄마가 이거 우리 아들 사주면 좋겠다고 사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다고 그 옷이 떨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한 달에 5만 원만 아끼면 내가 한 달에 10만 원만 아끼면 한 지역 한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보니까 자베트교회 많은 교회를 감당하고 있죠? 그죠? 네,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만약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돈을 저를 위해서 다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만약에 저를 위해서 다 썼으면 어떻게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레치나에 저는 시골 교회 있죠. 그 교회가 한 달에 유지하는데 2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아끼고 목숨 걸고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 전쟁을 위해서 한 달에 200불 헌금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하게 살면 선교지 한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없지만 내가 가난하게 이 목사처럼 목숨 걸고 자린고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요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기를 좋아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능력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의 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자산밖에 없는데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우와, 저 사람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5천만 원 빚쟁이죠? 그럼 매달 어떻게 돼요?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 사람 남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거야. 밥 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나 이자 내는데 돈이 많아. 나는 빚이 5천만 원이나 있어. 나는 낼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5천만 원 능력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냉장고에 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만약에 나에게 5천만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500만 정도.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의 능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보여주는 것이 능력일까요? 아니면 5천만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차를 가지고 띵까뻔쩍하게 나는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1억짜리의 차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일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멘? 야, 이번에 한국 가니까 참 마음이 아프게,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커피값이 정말 비싸. 그리고 다 커피야. 어딜 가도 커피 뭐 커피도 이름이 뭐 어려운지 저도 이름 뭐 라떼에다가 또 뭐 바닐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근데 왜 그렇게 비싸요? 거기에다가 또 뭐 빵 하나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그 빵 사면 또 이게 둥그런 빵이 뭐예요? 그게 아, 베이글. 아, 맞아. 베이클. 미안해요. 제가 촌스러웠어. 거기다가 또 반 잘라서 그 안에 크림도 또 팔대 보니까 그죠? 또 크림을 치즈, 크림 치즈. 그걸 또 발라야 또 맛이 있다면서 발랐어요. 와, 아침 겸 이렇게 먹는데 10,000원이 날라는 거예요. 4-5 먹는데 집사님 하는 얘기 한 5만원, 6만원 나갔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우리 이제부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줄여야 돼요. 네. 자판기 커피, 와! 교수님,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줄여야 돼요. 제가 한국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참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큰 상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백화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예요. 그 상가 앞에서 앉아있는데 작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작년 옷도 아니고 실상은 몇 년 전 옷이죠. 아주 옛날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고요. 왜? 옷이라는 게 딱 표가 나잖아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지금 한 번도 안 빨았습니다. 아, 너무 오래 입었나요? 제가 2개를 줬어. 그럼 여러분 보면 이 한 번도 안 빤 옷은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죠?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그런데 거기 지하철 내려서 그 상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새 옷을 입고 다녀요. 야, 네, 여러분 안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매년 옷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옷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아, 못 사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낄 수 있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요, 목숨 걸고 아끼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야,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목숨, 그래. 우리 집사람이요, 버스를 개인 버스를 타고 가면 신두불이고, 이 도시 국가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면 5루불이에요. 사모님 어떤 버스 타고 다닐까요? 기다렸다가 5루불 버스 타고 다녀요. 세빈이거든. 예, 그렇구나 해야 되죠. 실상을 알고 있는 세빈들도 딴소리 합니다. 예. 여러분, 아끼려고.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답답해요. 여보, 버스가 오면 개인 버스들은 자주 오거든요. 그럼 바로 타고 가라 이러는데 꼭 기다려. 몇 분 기다린다고? 300분 기다려서 겨울에 추운데 도시 나라에 사는 버스 탄다고 얼마 아낀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려고 목숨 걸고 아껴야 돼요. 저희가요 한 돈이 한 10,000만 원이 있다.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다. 풍족하게 쓰고자 부족합니다. 그죠? 자유롭게 돈을 쓰면요. 아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교육을 해외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최고의 교육이다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자녀들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는 현지 학교 보내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현지 학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현지 학교 보내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 돈이 없어서 현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가난하게 살고 낮춰서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지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현지 학교 보낸다라고 불쌍한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러시아 말을 배우기 위해서 조기 유학 왔다. 그럼 러시아에 조기 유학 와서 러시아 학교 다니면 그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왜 러시아 선교사가 러시아 조기 유학 데려와놓고 영어 학교, 국제학교를 보내냐 이거야. 국제학교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영어권인 곳에서 영어를 위한 학교를 보낸다. 괜찮지만 선교지까지 왔어.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특히 러시아는 러시아 말이 저는 앞으로 러시아 왔으면 러시아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 두 자녀를 제가 영어권 국제학교나 여기 안에서 이런 학교를 보내면 어떨까요? 네. 뭐 제 사이비 다 보내면 딱 맞아요. 우리 먹고 살면 사이비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목숨 걸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입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한 쌀을 나라에 팔았어요. 그 팔아서 그 돈으로 그는 먹고 살아요. 근데 농사 지을 때 큰 기쁨이 없어. 겨우겨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면 전국이 나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나라에 파는, 네, 나라에 쌀을 파는.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는 그냥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농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쌀을 먹어야 된다. 군량미가 필요하다. 내가 이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쌀을 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먹이고 난 그 일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나라에 그 쌀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쌀 농사를 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애국자다. 나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갖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의 승리에 나는 한 몫을 하는 사람이다. 전쟁의 승리가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 쌀 때문에 너네들은 그것을 먹고 전쟁에 승리했다. 그 전쟁의 열매는 내 것이다. 보람과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작은 삶을 살더라도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실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써요. 여러분 나는 집에서 빨래만 한다. 나는 집에서 아이만 키운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엄마는 네 아이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가 되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쁨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 키우는 일이 뭐예요? 선교죠. 그 아이 키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죠. 그죠? 야 나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헌금으로 선교사를 돕자. 물질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 아멘? 네.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야, 이거 봐, 윤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윤성원 집사님.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프로페셔널 원장님이 돼가지고 며칠 휴가를 딱 내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니까 어때요? 회관에 있는 그 회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이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우리 그 공짜로 빌렸어요. 누구 때문에? 윤성원 집사님 때문에. 왜? 프로, 완전히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원장에 내려와서 공짜로 치료해주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받으니까, 매직금을 받으니까 기뻐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고 마음껏 일하도록 돕잖아요. 그죠? 예.
집사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장이 많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길거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작은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적인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산이 있으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내가 박사가 되고 싶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요? 아니죠. 여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의사 선생님 되고 싶다. 내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윤 집사님처럼 나도 나와서 저렇게 선교사님을 돕고 단기팀을 돕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의 헌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값을 지불해야 되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찬양만 우리 또 강무사님 또 야단치나 저라도 맨날 찬양만 하고 있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맨날 율동만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못 올라가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FC 운동원들이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모았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야 될 시간,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열심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꼭 이유가 많아. 나는 교회 일이 바빠서, 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일 때문에, 주일학교 뭐 때문에 이유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서 꼴찌하고 겨우겨우 따라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댐을 만들고 그 댐에 물을 담아서 그 댐 속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높은 산에 물을 많이 가두어서 내 물이 많다, 내 능력이 크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가장 높은 산에서 만들어진 그 물을 아래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그 이 들판에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무엇이 있죠? 물이 있고 그 물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두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사는가? 높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살고 있어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 메시지도 했었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밑에 사람이 많아요.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 맞죠? 네. 맞췄네. 하나님께서 올려 하품을 하고 조금 조는 것 같았어요. 안 했어요. 네. 잠기 다른 사람 잠겨. 올려기 하나님이 한 달 1억을 주었어요. 와, 좋다. 1억 한 달에 매달 월급 연봉 12억. 와, 박지성 몇 억 받죠? 1년? 한 100억은 벌 거예요. 광고까지 합치면 100억 더 벌죠. 이야, 호나우드 몇 억 벌까요? 몇 억? 호나우드 한 200억에 광고까지 합치면 한 4, 500억 벌 거예요. 그죠? 한 달, 1년에. 자, 1억씩 번다.
자, 1억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한 달에 1억 씁니다. 네? 1억 더 써요. 더 쓸 수 있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에게 돈 나눠주고, 내 이름 높이고, 마음껏 쓰면 1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자, 한 달에 1억 가지고 1억을 쓰고 살면 친구가 몇 명 있을까요? 한 달에 1억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당신의 친구입니다. 몇 명이 있을까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랑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1억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능력을 주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전문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한 달에 1억을 받는데 1억을 다 쓰는 산꼭대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높은 자리에만 있다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1억을 쓰고 소비하고 소비하면서 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야,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요 두 가지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1억을 버는데 100만 원 사는 사람으로 산다. 보통 사람처럼. 그럼 친구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보통 사람처럼 살면. 그러면 그건 나머지 큰 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갑시다. 아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30가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공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논할 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는 선교에 대해서 논할 때 지지 않을 자신을 갖기 위해서 돈이 없지만 비행기표를 모으고 어떨 때는 카드를 써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해외를 다니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미국 달라스에 어떤 일이 있다 직접 달려가서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목숨 걸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안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남 못지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려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바이올린. 야, 제가 사실 우리 취사부장님 밥 때문에 좀 살긴 하지만 우리가 공연을 갔을 때 우리 바이올린 소리에 이제 제가 이별 사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또 딱 골라왔어. 누가 그 찬양을 불러도 저는 은혜를 받아요. 예수는 나의 그 곡만 나오던 눈물이 나. 어떻게 그런 곡을 골랐는지. 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야, 그래서 그 곡을 딱 키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참 큰 힘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야, 소리가 우리 빠꾸로까지 또 한 번 해요. 아멘. 네. 마지막 피나는 야. 자, 제가 이 친구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바이올린을 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 세계 대가들 있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희생 없이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손 만져보면 알아요. 그죠? 하루 일과를 보면 알아요. 알죠? 어느 정도 해야 최고가 되는지 알죠? 하기 어렵죠? 게으르죠? 핑계 만들죠? 교회 핑계 만들고 대셉스 핑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가 돼요. 아멘?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의 얼굴모가 이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의 $100, $200, $300를 내고 들어와서 동면을 볼 만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 스케줄 비우면 몇천만 원 날아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돈도 받지 않고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 하루 공연 1억짜리 공연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1억짜리 공연을 공짜로 해줄 때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아멘? 아멘. 윤집사님이 와서 치료를 하는데 하루에 20명 정도 한대요. 제가 30명 하라 그랬어요. 와,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봉사로 왔으면요,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요, 더 기뻐요. 이 봉사로 왔는데, 환자가 없어서 2~3명 하고 놀다가 가면 화납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어! 100개까지 타고 왔어! 많은 환자를 보러 왔는데, 그냥 놀다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일을 많이 줍니다. 그럼 봉사로 와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어때요? 더 보람과 긍지와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든지 못되든지 사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자, 서로 끝났습니다. 우와. 본론 들어갑니다. 달리입니다. 원래 이게 한 3번 강의를 해야 될 건데 지금 하나로 만들어서 농담 아니고 정말 서로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만 하면 장난인 줄 알고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의 소총수가 나가서 총을 쏘고 싸우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 소총수 한 사람 뒤에 그 소총수를 위해서 도와주는 군인이 7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 한 자루 나가는 군인을 위해서 그 군인을 돕는 실질적인 또 다른 군인들이 7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명 가운데 1명이 소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총 들고 그냥 싸우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적장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만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백성들 너무너무 많죠. 그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7명. 아멘. 그게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보내는 선교.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군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위한 군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군인으로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7명이 조를 짜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인을 갖고 이 세상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가졌을 때 여러분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한 7명이 모여서 한 선교사를 도울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병사가 필요한가? 선교지를 연구하는 병사가 필요해요. 지금 선교를 제가 연구하면요 이 선교 역사의 흐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전쟁터를 연구해야 돼요. 지금 전쟁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전쟁터 물가가 얼마인가? 전쟁터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본국에서 연구하는 연구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재정을 모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재정이 모아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자기 재정을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폰서를 받고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매달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 제목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지 않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물자에 지원하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총알만 주고 전쟁에 가서 승리하라.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현장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있는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저 혼자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있으면 이렇게 약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마음으로도 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영적인 공급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책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찬양이 들어와야 되고, 설교집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자료들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급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연락병이 필요해요. 지금 참 제가 이게 좀 마음 아픈 건데요. 제가 10년 넘게 있으면서 참 연락의 지원이 참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단기 선교 오면 이게 팀장이나 총무나 한 번씩 연락 오고요. 이게 가면 또 아무도 연락 안 와. 그래서 6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연락 지원 필요합니다. 연락 좀 합시다. 연락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호언장담해 한다 해도 또 한 달만 지나면 아무도 연락 안 해. 정태화 선교사 치면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죠? 전체 36명. 37명 가운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 분. 강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친구 안 해요? 자, 돌아가면 여러분 강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친구 요청 36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야. 저는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안 올립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립니다. 여기 현재 상황의 사진들과 글들만 올립니다. 제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 가족의 살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락의 지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게릴라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지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먹고 살고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총을 쏘고 있는 사람이 본국과 연락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 여러분 연락병 몇 명의 연락병 하나씩 붙죠? 군대에서 한 소대? 한 대대? 중대. 중대는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100명에 한 사람 연락병 붙죠? 아는데? 더 많이? 통신병 더 많이? 아니 여기 맺는 사람 20명당 한 명입니다. 그치? 20명당 한 명. 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싸우면 그 가운데 연락만 하는 군인이 그 안에 20명 가운데 한 명은 연락만 하는 사람,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는 전쟁터의 상황을 밖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전쟁터의 모습이 밖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참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연락병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래놓고 또 친구 친성 안 하더라. 그래서 36명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 갑니다. 꼭 7월달에 갑니다. 그래서 벌써 7월 한 달 동안 쉬고 오는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번 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주 20일날 들어갔으니까 10일을 포기했어요. 제가 30일 쉬는데 20일 쉬고 왔어요. 1년에 30일 쉬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1년 후가 3분의 1을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7월달 제가 휴가를 갑니다. 만약에 친구가 안 되시면.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좋아요 표식을 안 해요. 읽어놓고 무시한다. 좋아요 센스. 예, 대답은 잘하죠. 누가 좋아요 하는 거 다 적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게 저도 아이폰을 하나 구해가지고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한국이나 실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세월이 너무 좋아졌어. 옛날에는 연락병 이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저희의 연락병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군인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 돌아갔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재충전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휴가 가서 다시 시험을 듭니다. 휴가 가서 재충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본국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충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비아가 인터뷰를 보니까 저 어려운 곳에 사고가 나서 쓰나미 사고가 나서 그 쓰나미 지역에 그 국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간 적이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그 시신들을 돌보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3일 안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바빠서 못 받았대요. 한국 들어와서. 근데 그런 국제 구호 단체에서는 큰 사건과 그런 충격적인 일 속에서 들어가서 구호를 하고 나오면 3일 안에 꼭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된대요. 법적으로 귀향에 대한 이런 정확한 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확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그걸 한번 안 했대요. 동남아 쓰나미 때. 그 후로는 지금도 동남아 그 여행에 있었던 냄새와 비슷한 냄새만 맡으면 그때의 충격, 사람 시체 냄새의 충격,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스트레스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렇게 적지에서 싸우다가 한국 들어갔을 때 귀한 휴가 들어갔을 때 이 관리하는 직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럼 꿀밤 한 방. 선교사님 언제 나갔습니까? 꿀밤 두 방. 선교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언제 들어왔냐? 또 그 다음에 언제 가십니까? 빨리 가라는 소리가. 보면 러시아 어때요? 그죠? 선교지 어때요? 목사님 잘 쉬고 계세요.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선교사만 보면 인사가 두 마디밖에 없어요. 언제 왔느냐? 언제 갔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그 귀향에 기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번씩 탐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7번째인데 탐방을 계획하고 탐방을 전문으로 하는 이 탐방 지원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4번 왔어요. 전 참 복이 많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에게 얘기하면 참 다른 선교사들 좀 삐져요. 할아버지 목사님 직접 4번 왔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왔었고 2011년도에 또 왔었고요. 그런데 야, 이 탐방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왜? 군인이 지금 철조망을 밤에 지키고 있어요. 앞에는 바로 적군이 있어요.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군과 우리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잘못 지키면 전쟁에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 초병이 그 밤에 경계를 서고 있었을 때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리고 졸려요. 야, 내가 이 추운데 이걸 잘 하고 있나? 라고 할 때 대대장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면서 어깨를 탁 치면서 그래, 수고한다, 고생한다. 순찰하고 가면은 힘이 탁 나고 야, 그래,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런 마음이 동기가 야, 저는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북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탐방 와서 한번 어깨를 쳐주고 수고한다, 고생한다, 악수 한번 해주는 것이 전방을 지키는 군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제가 적지에 있는데요. 아무런 손님이 없다. 아무도 저를 보러 오지 않는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힘이 빠집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탐방팀들이 탐방을 와서 잘하고 있는가?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정기적으로 보러 온다면 어떨까요? 큰 힘이 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 4번 왔는데 올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오고 2005년도에 오고 2008년도에 오고 2011년도에 왔는데 제가 사실 경양교회예요. 제 이름으로 편지나 글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사실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정태화 성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보고를 통해서는 잘 못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고 놀리는 거야. 이야, 놀고 먹고 있는가 싶어 보고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지난번보다 몇 단계 더 성장되어 있고 일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잘했다. 어깨를 탁탁 쳐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탐방 왔죠? 이 탐방이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매맘을 들여서 탐방을 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탐방 지원이에요. 이 지원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저는 새 힘을 얻고 아멘. 네. 여러분 강의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첫날은 죽 섰죠. 제가 굉장히 긴장했죠. 네,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지금 5번 정도 강의하니까 어때요? 이제 선교사님 보통 강의하는 강의 모습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참 처음으로 느꼈던 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10년 전 러시아를 나오기 이전에 강의했던 강의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왔다. 내 말이 많이 자유롭고 또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강의하면서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강의는 제가 더 자유롭게 합니다. 편안하게. 왜 이렇게 제가 바뀌었을까요? 며칠 동안 5번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탐방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사실 몸은 피곤해. 그러나 내 마음과 또 내 영은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보내고 나면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돼. 눈으로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보내고 나면 제가 또 얼마나 섭섭할까. 내년 7월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 한번 보려면 이번 단기 탐방을 통해서 또 선교사가 많은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를 해야 돼요. 제가 굵직하게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재정 지원을 관리하고 모으는 팀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물자 지원 필요하다. 연락의 지원 필요하다. 그 다음 선교사가 귀향했을 때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 아니면 휴가를 돌아왔을 때 귀향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탐방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7가지 큰 보내는 선교에 대한 틀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고 싶죠? 전쟁터에서 일하고 싶죠? 야, 기준에 자꾸 여기까지 와서 제가 부담스러워. 10일 오겠대 벌써. 지야. 제가 8일째 되면 제가 러시아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 후임 데리고 오세요. 11일 오면. 지금 이만큼 왔잖아요. 그럼 또 앞으로 헌신할 수 있죠. 아멘? 네. 여러분이 오면 사실 한 달 아니면 6개월 먹고 자고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있을 것 같죠? 그죠? 여기 아래 꼴방도 하나 끼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이런 선교에 대한 많은 연결고리들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든지 직접 가든지 아니면 선교적인 삶, 보내는 삶을 살든지 2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명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단기 선교 보내주었는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귀중한 강의를 저희가 듣게 되었고 우리 경량교에서 늘 듣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헌신하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